저그마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땠습니까? 미련하고 멸시받던 자리에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율법이 그 사람을 범법한 사람으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법이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1절까지는 죄인을 정하는 법입니다. 12절은 자유인임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율법, 즉 정죄하는 법이고 후자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지 말 것을 정하여 두려움과 공포로 질서를 지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스스로 행함으로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그것은 긍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법을 대하고 법에게 정죄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합니다. 법을 지키는 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을 지킨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지키는 일로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을 어길 때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가지 법이 있는데 그중에 99가지의 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를 어기게 되면 99개를 지켰으니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일로 치지 않습니다. 그 한 개 위반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범법자가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중하게 지키고 어떤 것은 소홀히 해도 되는 법이란 없는 것이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대하고 또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더 가치 있고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율법을 해석하는 부분에 오류가 생겼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율법 조항에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기가 살인하지 않겠다는 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의 기준을 100% 통과하려면 전부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간음은 안 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간음이나 살인이 죄인 줄 알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도 압니다. 모든 성도들 역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마음도 있고 간음하지 않을 마음도 있고 살인하지 않을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 그 시선이 차별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건 그냥 사소한 문제일 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할 마음이 있고 간음하지 않을 마음이 있으며 살인하지 않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한다면 결국에는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똑같다. 그게 바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어떤 상태로 차별하거나 또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죠.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차별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려 하지만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긍휼히 여기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잣대,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